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야.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운동이 밥 먹여주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뻐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 그런데도 끝까지 하겠다는 거야? 이 짧은 영상을 보는데 한 분도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영상을 집중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고요. 그 집중도가 항상 예배 때마다 그렇게 좀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자기가 맡은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요,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험 준비하고 자격증 따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직장인들은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승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장을 잘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동일하죠. 내가 살 한번 빼봐야지, 뭐 이렇게 도전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짜증내지 않아야지, 화내지 않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여러 가지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신앙생활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죠.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성경 열심히 한번 읽어봐야지, 새벽기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전도해봐야지, 여러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결심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결단과 그 결심이 지속되지를 않는다는 거에 있어요. 한 3일, 뭐 많으면 한 일주일 정도 했다가 금방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렇게 결단해봤어, 이렇게 시도해봤어, 그런데 또 어차피 넘어질 건데 뭐 또 이번에도 시도해봤자 며칠 가지 않다가 또 멈출 거야 라는 생각이 있죠. 그러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의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악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구일까요? 의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말할 수 있겠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의인은 인생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만 생겨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그랬습니다. 의인도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의인도 넘어집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 넘어질지라도
이 악인과 차이가 있다라고 나와요. 여기 말씀해 보면 의인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엎드러진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의인과 악인이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의인은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넘어지고 실패하면 붙들어 주시는 전능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닿으면 넘어진 자가, 의인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악인은 왜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은혜의 도우심, 그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악인은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외로운 인생이 되고 쓸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일어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 실패하고 낙심하면 완전 엎드러지는 인생이 되지만, 의인은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탐, 이 내용을 보면요, 12명의 선별된 사람이 가나안에 정탐하러 가죠.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 가면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먹이가 된다,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도 결과가 달랐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들보다 싸움을 잘했고 용기가 대단했고 이 힘이 많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고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아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안악 자손이고 기골이 장대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면 점령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의 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 보호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말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렸을 때 한번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갓난 아이들이 누워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뒤집습니다. 그 뒤집고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고 기어다니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언가를 붙잡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어서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놀랍니다. 와, 내 아이가 걸었어. 내 아이가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혼자 엄마한테 왔어. 그것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보내주고 아내한테 보내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내드려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다 시기가 되면 다 그렇게 걷는데 우리 아이가 대단한 것 마냥 막 기뻐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내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고 무언가 시도하고 도전해서 성공한 모습을 보면 기쁜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혼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그 아이가 그렇게 걸을 수 있도록 옆에서 손을 붙잡아주고 하나하나 걷도록 옆에서 조력해 주었던
부모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아이도 혼자 걷지 못합니다. 혼자 걸어가려면 그 전의 과정 가운데 그 부모가 도와주고 이끌어 주었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오늘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기회를 주신 분이에요. 기회를 주신 분. 우리 어린아이가 걷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는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런데 몇 번 정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지면 우리 부모가, 어떤 부모가 마음속에 얘는 못 걷나 봐 라고 생각한 사람 없습니다. 다시 일으켜주고 언젠가는 얘가 반복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얘 혼자 일어나게 될 때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아니야, 할 수 있어, 일어나봐, 털고 일어나, 괜찮아, 한번 해보자 라고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래요. 예수님 앞에 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내가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나름 베드로의 수준에서는 많이 잡았다고 한 거예요. 7번 해주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번을 70번까지 하면 곱하기면 어떻게 됩니까? 490번이죠. 야, 많이 참아야 됩니다. 근데 491번부터는 그러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겠죠?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용서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네가 그 사람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늘 기다려주시고 참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삼진 아웃이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남아 계실 분들이 누가 계시겠어요? 너 한 번만 더 오른손으로 그 죄를 저지르면 내가 네 오른손을 빼버릴 거야, 잘라버릴 거야, 네 눈 빼버릴 거야 했다면 남아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주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그분은 자비롭대요. 그리고 은혜롭대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한대요. 주님이 화나서 바로바로 심판하시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몸으로 남아 계실 수 있겠어요? 주님이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전히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시편 145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기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주님은 은혜가 많으시대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괜찮아,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앞에서 질문을 받고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주변에서 어떤 여인이 너 예수와 한패지라고 했을 때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와 관계가 없어라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고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하고 있었냐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면서 실패와 낙심된 마음, 가득된 마음을 품고 배를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가니까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나도 함께 가자 하고서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물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해서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물고기가 잡히죠. 그때 제자들이 영안이 들렸습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갑니다. 그때 주님이 숯불에다가 생선과 떡을 직접 구워 놓으시고 베드로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신방이에요. 신방. 지금 베드로가 신방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서 무엇 하시냐? 너 어떻게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나의 가르침을 받았고 특별한 훈련을 받았고 네가 수제자라고 말했던 인침을 받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냐? 머리 박어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질문을 3번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은요 과거를 보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네가 과거에 나한테 이런 죄 지었잖아. 너 나 모른다고 했잖아. 너 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너 맹세했잖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라고 주님은 과거를 들추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현재 마음을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라고 말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니 주님이 명령을 하시죠. 미션을 주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품고 있는 어린 양 영혼을 내가 너에게 맡길 테니 네가 영혼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의 과거를 들추면서 조롱하고 너는 이거밖에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늘 우리의 과거를 들춥니다. 그리고 네가 과거에 이런 죄 지었잖아. 네가 과거에 이것밖에 안 됐잖아. 너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네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참소합니다.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보았던 영상에서 이연표 선수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때 말했던 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건 시간 낭비야.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냥 남들 하던 대로 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 그런데도 끝까지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 굉장히 지금 비판적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게 마치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들리죠.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야? 네가 그런 악한 사람인데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똑같아. 악한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이러한 거짓 메시지로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더 해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모습 보지 말고 은혜의 보좌인 십자가로 나에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죄가 아무리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십자가를 바라봐. 너 십자가로 다시 나와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늘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한계를 짓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랬습니다. 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넘어지고 목회자도 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수없이 아마 넘어지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모든 내용이 다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향하여서 너 누이라고 해 라고 거짓말 시켰던 사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도 아주 잔꾀가 많고 거짓과 술수에 가능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요. 여러분, 모세는 누구였죠?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했던 말은 뭐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라는 거예요.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 입이 뻣뻣해요. 혀가 굳었어요.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는 거예요. 다윗도 살인자였고 간음자였습니다. 베드로도 주님 모른다고 얘기했고 실수가 많은 투성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굴곡이 많았고 실패 덩어리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은 쓰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고?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끈다고? 아니,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홍해를 가르고 막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으로 보여지니 여호수아는 두려운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전능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도 함께 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고 나의 스펙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죄를 보고 나의 껍데기를 봐요. 그러나 주님은 늘 너의 껍데기 질그릇 나무 그릇을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는 죄를 봅니다. 과거를 봅니다. 나의 배경을 봐요. 스펙을 봐요. 나의 집은 이런데, 나의 모습은 이런데, 나의 학벌은 이런데,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어. 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 보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자꾸 너의 죄 보지 마. 너의 껍데기 보지 마. 너의 스펙 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는 나를 바라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우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과 큰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늘 바라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의인도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넘어졌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의 손길, 위로의 손길, 전능한 그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이 청빙의 과정을 걸칠 때에도 저도 참 많이 낙심했습니다. 내가 되겠어? 이 부족한 투성이 많은 이런 내가 되겠냐고. 수많이 쟁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내가 되겠어?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마음이에요. 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이런 내가 되겠어 라고 하고 자꾸 낙심이 돼요. 자꾸 위축돼요. 근데 주님은 너 보지 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일들 가운데 내가 역사하시는 너는 나를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될 때마다 자꾸 우리는 실패했다고 우리는 위축돼요. 안 되나 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나자,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 부모님이 붙잡아 주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혼자 힘으로 우리의 인생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이 험난한 인생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 위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두 손을 붙잡아주고 하나 둘 그렇지 하면서 잘한다라고 격려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손길이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모든 가족과 식구들에게도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